오늘 성경 말씀은 영적 탯줄 그리스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탯줄이 그리스도에게 이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영적 탯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엄마와 아이를 이어주는 줄이 있어요. 탯줄이 생긴다고 해요. 이 탯줄이 생겼다는 것은 아이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이제 점점 엄마에게 모든 걸 공급을 받습니다. 엄마와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탯줄은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뱃속에서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아이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인간에게서 이 어머니의 탯줄이 있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영적 탯줄이 생깁니다. 그 탯줄의 공급력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사람이 됐죠. 생명이 태어났지만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육을 입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그가 이어지는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있는 영적 탯줄을 통해서 아직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은 있지만 온전하지 않죠. 언제 온전해집니까? 10개월이 지나고 사람같이 돼서 밖으로 태어나가지고 탯줄이 잘리고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 탯줄이 이렇게 잘 주님께 묶여져 있어요.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아이가 죽은 것처럼 우리 탯줄이 영적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끊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탯줄이 잘 있어야 돼요. 이 탯줄은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속에 영적 탯줄이 이어져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 어머니 그 뱃속에 아이가 자라듯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렇게 해 주시죠.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 버리면 탯줄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탯줄이 끊어진 영적 탯줄이 끊어질 위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한 가문이 멸망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가문이 끊길 위기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일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 그 생명의 탯줄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많은 여자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여자를 하나님이 고르셨어요. 그건 뭐냐?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여자. 바로 이방인의 여자 룻을 고르신 거죠. 왜 룻이었을까? 왜 기생 나합이었을까? 그들은 보기엔 천하지만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신앙이 갑자기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태어나냐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신앙 고백 제대로 못하면 못 주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 생명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여인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이어가려고 하셔요. 이 생명줄에 그런데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 생명줄을 붙들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안 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 영적 생명줄 탯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물론 이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생명줄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제 둘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갑자기 집사람이 이제 하혈을 하는 거예요. 산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몸이 약해갖고 수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유도 분만을 하기 위해서 주사를 준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몇 시간 걸리냐 그랬더니 짧으면 10시간, 길면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있어야 애가 나온대요. 그런데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태반이 살짝 끊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아이가 힘들 수도 있고 산모도 힘들 수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병원을 가야 되나 어쩌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우리 산모는 아파서 죽는다고 그러고 있는데 밥 먹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 놔두고. 근데 째려봤죠. 그랬더니 의사가 찔렸는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자로 전 국민에게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 국민에게는 못 보내고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의사가 들어가자마자 얘기 나온다 하고 이제 밥도 못 먹고 얘기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죽을 뻔봤다. 아이를 잃을 뻔봤다 그래서. 그런데 태반이 거의 끊어진 거예요. 태반이. 그대로 만약에 뭐 30분인데 10분만 태반 끊어진 상황에서 그대로 놔두면 이제 둘째는 얼굴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첫째도 어렵게 얻었고 둘째도 어렵게 얻었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면서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람만 있어도 바라는 것이 없다. 근데 요즘은 바라는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 이 태반이 안 끊어졌으니까 이 아이가 있는 거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니까 살아 있었던 거예요. 끊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줄이 어느 순간에 끊어져서 지금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인류의 이제 구원과 영적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룻이 남편을 잃고 가문에 그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룻을 시집 보낼 건가 말 건가 이 사람들이 지금 회의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우리 그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가 룻을 시집을 보내려고요 보아스에게.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시집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보아스가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책임질 첫 번째가 아니다. 첫 번째 책임질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거부를 하고 신발을 벗어 던지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발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책임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집에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가문을 살리고자 하는 이것이 인류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이처럼 오랫동안 이어진 생명줄을 통해서 간신히 끊어질 듯 안 끊어지고 이어준 이 생명줄이 오늘 내게 와서 지금 내가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명줄을 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목사가 인사를 제가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이든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잘 못 봐요. 앞만 봐. 특이한 분이에요. 딱 이렇게 앞만 보고 이쪽은 안 보여요. 이짝이 안 보여요. 이짝에서 인사를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나도 못 봐요. 내가 이렇게 나 못 보셨어요? 그럼 못 봤다 그래요.
진짜 그분 거짓말 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인사를 했어요. 아니, 크게 인사를 하든지, 목사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이제 공손하게 이제 인사를 하셨어요. 인사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안 받아주고 간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들었어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루 종일 고민하고 막 울고 불고, 이제 내가 교회를 40년을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님 개척 멤버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 와서 오시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까지 달랑달랑 해져 버린 거예요. 심각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명줄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영적 탯줄이 이어졌음을 믿고 이 생명의 동아줄을 잘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실은 아무것도 결정을 하는 건 뭐 특별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 생명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상속자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상속. 뭐 때문이냐면 상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생명의 상속을 잘 받고 잘 이어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상속을 잘 받고 잘 이어줍시다. 미국의 한 개가 유산을 받았는데 168억의 유산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유산을 받은 개는 1,700억을 유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개가 상속받고 행복했을까요? 아마 상속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이제 궁금해갖고 또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 개가 죽으면 누가 또 그 돈을 받을 것이냐.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은 그 개가 낳은 애들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고양이가 상속을 받은 게 있는데 고양이가 100마리 밑에가 있어. 이렇게 100마리 애들한테 100분의 1로 나눠줘가지고 그 100마리 고양이가 한 집에 살더라고요. 그 고양이가 또 100마리가 또 낳으면 또 상속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 강아지는 그 상속 줄 것도 없지만 씨가 없어가지고 상속을 못 줘요. 상속할 것이 있으면 걔도 상속받고 고양이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아담을 통해서 죄를 상속받았어요. 이 부채죠, 부채. 하나님에게서 큰 빚을 부채를 받은 거예요. 그냥 요즘은 이제 상속권 받으면 부채는 상속 안 받게 돼서 상속 포기각서 써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채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사채를 얻었다면 자식들에게 아주 악성사채를 받으면 그런 법적으로 갚아야 될 이유가 없지만 날마다 찾아와서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 부채가 있음을 알고 갚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뭘로 갚으냐? 사망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걸로 갚으라 사단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에게 주어진 이 상속을 깨버리시고 하늘 상속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늘 상속을 받게 하신 거예요. 어떤 상속을 받게 하셨느냐? 영생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유다의 며느리가 지금 이제 아들을 낳냐 못 낳느냐, 이 아들을 낳은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한 아들이 그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셋째 계속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의 자식들이 다 그냥 문제가 있어 다 죽는 거예요. 막내가 있는데 안 줘요. 이제 시집을 안 보내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서 씨를 받아서 상속권을 얻겠다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씨를 받아서 상속을 받아버려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주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난 이 상속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룻은 모압 사람이고 천대받을 사람이지만 상속자를 낳으면 그때부터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눠준 베리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다말이 상속자를 낳아버리니까 다말은 죽여도 그 상속자 얘기는 죽지는 못한 거예요. 가문을 살린 거죠. 가문을.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냐? 이 다말이 들어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말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룻이 그 상속권을 갖기를 원하구나.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단순히 상속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긴 구속사의 상으로 보면 영적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영적 상속권. 그 영적 상속권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다말 같고 룻과 같고 기생 나압과 같은 그런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고만고만해요. 뭐 신앙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뭐 살인자나 사단이 보기에는 다 지옥 갈 인간이에요. 뭐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러나 사단 보기에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탯줄로 이어져서 하늘 상속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늘 상속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속권자임을 믿고 영적 상속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적 상속자로 어떻게 살 것이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상속자의 삶에 책임이 있어요. 이 유대 백성들 중에서는 이 상속권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넘겨받은 게 아니고 가문을 책임지는 거예요. 가문을 책임지는. 지금 보아스도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있어서 그 상속권이 주어지면 내가 룻도 책임지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벗어버린 사람은 책임 못 지겠다는 거예요. 책임 못 지겠다. 이 영적 상속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영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내 자녀에게 상속해주고 내 이웃에게도 상속해주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상속해줘야 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생명의 상속자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상속자가 한 사람 있으면 생명의 회복자가 돼요. 생명의 부양자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회복자와 생명의 부양자로 삽시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 룻과 나오미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닙니다. 사람 숫자에도 못 들어가고 여자는 이 시대에 사람 숫자에 못 들어갔어요. 특별히 이제 과부가 되어버리면 더 힘들어요. 거기다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이 죽은 자나 다름이 없어요. 죽은 자의 집안에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특히 룻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지금도 보면 이 아파트에 아이들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유대인들 거기다 미사일 쏴버리잖아요. 우리로는 이 상상을 할 수 없는데 그들의 머리 쪽에 사고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쟤들은 돼지만 또 못한 동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지옥의 불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유대인들 막 전 세계가 욕을 해도 끄떡 안 해요. 머리에 사고가
그 원자폭탄으로 터뜨릴 수 있으면 다 터뜨려서 자기들만 남기고 다 죽여버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되게 나쁜 신앙을,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이방계인 룻이 와가지고 그 상속권을 받겠다고 해서 얼마나 천대했겠어요. 근데 보아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 아니라.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후손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져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그 이야기예요. 죽은 자인들인 그 예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어서 생명의 가치를 부여해 준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에 살아간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쓰고 계시냐? 생명의 회복자요, 생명의 부양자로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야 누구든지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해서 그 가문이 예수를 믿잖아요. 저도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오고 아버지 천국 가시고 우리 동생은 안수 집사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우리 누님 가족도 다 예수 믿고 동생 가족도 다 예수 믿고 그리고 그걸 타고 넘어가 가지고 우리 어머니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생명의 회복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상속을 받아서 상속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서 생명의 회복을 주는 것처럼 생명의 회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회복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봉양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죠. 보호자가 되는 거죠. 우리 가문의 믿음의 보호자는 접니다. 다 믿음에 관해서 난 물어봐요. 나한테. 내가 권사님 우리 가문의 권사님들이 있으면 똑바로 하라고 해요. 보호자죠. 여러분의 집안의 생명의 회복자, 생명의 봉양자, 생명의 보호자로 세우심을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형제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린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언젠가 한참 코로나일 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목사인 것이 부끄럽다. 막 이제 목사님들 이상한 거 먹는데 내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도 네가 아버지가 목사니까 네가 천국 가지. 네가 아버지가 맨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엄한 짓이나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네는 지옥 갈 거다. 대놓고 한마디 하려다가 제가 그런 말은 못해서 상처받을까 싶어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 가족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상속자임을 알고 생명을 상속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회복자임을 알고 생명을 복음으로 회복하고 부양하고 그래서 이 영적 생명줄, 내게 이어진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줄이 내 가족에게 잘 이어지고 그렇게 붙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 영적 탯줄이 내 안에 이어져 있음을 늘 기억하고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